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제12차 기빈 초청 잔치를 했는데요. 비가 많이 왔는데도 우리 또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또 이렇게 전도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끝난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전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결코 바로 그게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배반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일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여러분 그게 상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계속해서 여러분 초청을 하셔서 정말 꼭 구원의 열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 상을 이제 배웠고요. 이제 열왕기 하 이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그런 왕들, 하나님은 그들을 폐하셨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 이제 끝까지 읽어 가시다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요,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이 되어져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일깨우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역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열왕기 하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불신앙의 비참한 최후. 불신앙의 비참한 최후. 오늘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22장 52절부터 53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도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물론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약 한 10년 뒤쯤에 똑같은 이름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같은 이름의 왕들이 계속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도 요람이 있고 남쪽에도 요람이 있고, 또 지금 오늘 나오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있고, 또 남쪽 유다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이렇게 같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도 이런 똑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사람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의 장남 아하시아 왕, 그가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왕위에 오르고요 2년밖에 못 삽니다. 아주 짧은 순간을 왕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요, 이는 아시아하고 이 북에 있는 아하시아하고는, 북에 있는 아시아는 삼촌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외손자가 되는 아시아, 그게 이달랴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약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의 아들, 그 아합 왕의 딸이 이달랴였잖아요. 그게 남쪽 유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같은 이름이 있어도 북이스라엘 왕이고 남쪽 유다의 왕이다. 여러분 좀 구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게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전형적인 죄악의 길로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예배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온갖 행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살았던 여러분 지도를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남쪽 밑에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있죠. 시기로 보면 조금 1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북쪽에도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죠. 아합 왕 위에 바로 장남입니다. 아합 왕의 장남.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여기 아시아는, 이 아시아가 죽고 난 뒤에 아달랴가 왕이 되는 거죠. 아달랴가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시아가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람, 여기도 보면 아시아 위에 또 여호람이 또 왕이 되잖아요. 같은 이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 이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장남. 그런데 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때로는 내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를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저들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살펴보지만 부모가 악하다고 자식이 다 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선하다고 자식이 다 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다고 다 악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고 다 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영향은 줄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삶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자녀들에게 그것이 끼쳐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바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어쨌든 선택은 자녀들이 할 몫입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세우고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정말 저들이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 그래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의 역할을 감당해. 어쨌든 물론 믿음의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뭐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그 길을 가게끔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이제 본문을 시작하는 이 말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1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 반역을 했다,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강력했던 바로 그 사람의 통치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이 아합이 두려워서 저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냥 화치를 하고 잘 말을 따르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한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나라가 잘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공을 안 바치고 저들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 힘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전조 시작이 되어져 가는 바로 그런 과정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라가 약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바로 이 나라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이어가는 엘리사, 이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 이들에게 아직도 보내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로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 한 번 지었다고 영원히 내팽개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을 범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요, 한 번 수틀리면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는 게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영향력이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기인데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과 이 모압이라고 하는 관계가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좀 먼 거리입니다.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자,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BC 853년에 아합 왕이 죽고 이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아마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지만 사마리아의 어느 다락에 갔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마 크게 다친 것 같아요. 병이 든 거죠. 이 병이 들었는데 아마 그 주변에서 이 병을 고치려 해도 아마 고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을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글론이라고 나라는요,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이란 말은 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를 통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이 파리를 신격화해서 섬기는데, 이 파리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여러분 좀 황토색 나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곳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게 블레셋의 신이에요. 이 블레셋의 신, 아니 자기 나라에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또 자기 어머니가 이세벨인데 그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두로 시돈 지역에 있는데 거기 가서 선지자를 불러와서 고침을 받아도 될 터인데 거기 또 가지도 않고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파리를 섬기는 이 에글론의 신을 불러다가 우리를 고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죄악을 범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아시아 왕이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 앞에 에글론에 있는 파리의 왕, 파리의 신을 모시다가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 아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가서 아시아 왕한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가 올라갔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 것 같습니까?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좀 돌아오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엉뚱하게 우상 앞에 가서 지금 너 이렇게 살려고 그러느냐? 제발 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너 잘못을 좀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께 와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말씀을 벌 주려고, 책망하려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발 좀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제발 좀 너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해 보셔서 알지만 좀 완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생명을 정말 살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날품을 팔고 찾아가고 요거도 먹고 거절당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책 쓰는 일인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안 된다, 못한다, 갈 수 없다, 바쁘다, 힘들다,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불쌍해서 어떻게 하든 저들의 구원의 은혜를 좀 베풀고 싶은 건데 그들의 반응은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발 좀 너 이 상황, 이 어렵게 죽게 된 이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살려줄게. 제대로 내가 너를 구원할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의뢰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도움을 청하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자, 시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6편 4절에서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실수도 했고 죄도 짓고 잘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물론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안기는 했지만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 왕이 이것도 모르고 에그론에 있는 파리를 숭배하고 있는 그 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병을 낫겠다. 하나님께로 오면 당장 고칠 수 있는 병인데 하나님께 오지 않는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뒷셋 사람 엘리야로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 왕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앞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도 가뭄 때 이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던 바로 그 사람, 이 엘리야를 아시아 왕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곁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좋은
선지자가 곁에 있는데 아시아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요, 애굽의 왕 바로가 9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광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멸하신 그때 갔어야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바로 이 아시아 왕도 지금 바로 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냈던 50부장과 그 50명의 병사들이 2번씩이나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엉뚱한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아시아 왕이 회개만 하면 이 사람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아시아 왕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 자, 11절도 보면요, 왕이 다시 또 다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어리석은 고집이 불러오는 참극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벌써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이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시아 왕 때문에 이 죽음을 당했던 이 사람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또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자, 여기에 이 50부장이 아주 지혜로운 말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매.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아주 간곡한 말을 합니다. 여기 표현대로 보면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심지어 표현을 써가면서 이전에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태도, 아주 겸손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다가서서 고백을 합니다. 제발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왕 앞에 좀 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두 사람의 50부장과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한번 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만 지혜를 가지면 피할 길도 있는 거죠.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무턱대고 가서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러다가 같이 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거기에서 피할 지혜를 구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흉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흉노족의 영웅인 목돌선우라고 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땅의 흉노족이 이렇게 넓은 땅을 통치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흉노족의 장수 중에 이 목돌선우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장수가 있습니다. 이 목돌선우의 아버지가 두만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두만서우가 이제 왕위를 이 아들 목돌선우한테 왕위를 이제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 목돌선우가 자기 아버지 두만서우를 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둘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 목돌선우 아들인 목돌선우가 두만서우인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화살을 쏘면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서 화살을 쏘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니까 당연히 임금님 당신이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판에 나가가지고 저기 지나가는 사슴을 보고 화살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일제히 화살을 가지고 그 사슴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목돌선우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말을 책찍질해가지고 달려가게 하고 그 달려가는 자기 애마한테 화살을 쏘가지고 이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게 부하들이 아니 이거 왕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화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멈칫멈칫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돌선우가 가차없이 그냥 화살을 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목을 다 베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셋째 날이 되었는데 이 목돌선우의 아내가 저기 걸어가는데 그 아내를 향해서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또 멈칫멈칫합니다. 아니 왕의 부인을 우리가 어떻게 화살. 그러자 이 목돌선우가 가차없이 또 머뭇머뭇거리는 부하들을 또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바로 이 두만서우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지나갈 때 이 목돌선우가 화살을 쏘니까 나머지 부하들이 일제히 그냥 자기들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전 왕이었던 두만서우를 향해서 화살을 일제히 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충성일까요? 이게 과연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이 부하들을 동원해서 서이름을 하게 하는 이것이 과연 물론 나라를 세우고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충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서는 뭐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고 잘한 방법이고 이게 선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뻔히 잘못된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라 하면 그 길에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이고 잘한 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앞에 이 50부장들은 무턱대고 그냥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왕의 명령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50부장은 그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왕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꼭 전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할 용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 없이 되어진 이 일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하고 정말 잘 조심을 해야 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왕에게 너가 침상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이대로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명령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왕한테 가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 왕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금 아시아 왕 앞에 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지, 체면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누구의 눈치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놔셔야 돼요. 어쩔 수 없었어, 마지 못했어, 아이고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 그냥 체면차리로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좀 잘 읽어보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있는, 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히 눈치 보고 그냥 환경 따지고 그냥 체면 따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혹시 사람 아닙니까? 혹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주변에서 나한테 하는 평판, 그 평판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쩔쩔쩔쩔 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꾸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함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가 왕이 되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상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채 2년이 안 되고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련의 과정을 이 아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아들,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의 이 상황, 2년을 채 살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의 상황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뭐가 있을까요? 회개를 놓치니까,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온 걸 봤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본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눈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돌이키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선포해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놓치니까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빨리 돌아와야 될 사람들, 이대로 내버려놓으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줘요. 체면 차리면서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물론 그렇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가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좀 강제적으로, 때로는 야단을 좀 치고요, 때로는 좀 여러분 좀 역사를 잡고라서라도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긴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버려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바로 이 아시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기회라고 하는 걸 놓치면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면 정말 다시 또 돌아오기가 어려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해서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일에도 행복함이 없다. 하나님 믿음이 바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는 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사명 또 구원의 기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주셨을 때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왕의 아들 아시아의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역하고 결국 2년도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 꼭 구원해야 될 생명들 하나님 반드시 구원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닐 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